안녕하십니까. 제2과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종교 유통기한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은 당시 문화의 아이콘이었죠. 레논의 노래인 이머지는 그 노래에서 천국도 지옥도 국가와 종교도 없는 이상사회를 꿈꾼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반박을 하는데요. 이머진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내세와 종교와 관련된 신비한 지혜를 모른 채 오늘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천박한 현실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종교 간의 대립이나 또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매트릭스에 고조된 그런 세계관 또는 물질적인 자본주의와 결합한 기복신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설득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차드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는 이제 과학자이고 공격적인 무신론자인데 무신론계의 과격한 근본주의자입니다. 오늘 이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오늘날 역사적으로 종교가 행한 많은 해악들을 상기시키면서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적 무신론을 과격하게 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존재 가설의 허구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또 가치들, 인생의 의미나 도덕성 이 가치들은 자연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킨스의 강력한 무기는 오늘 도킨스는 종교 비판가였던 훔이나 스피노자가 가지 못했던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도킨스의 신학시 사상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창조론을 대신해서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첨단 과학과 진화론적인 논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견해를 증폭시킬 출판, 또 방송, 그리고 강연, 인터넷 등의 이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결집 환경에 있습니다. 과거의 무신론과 종교 비판은 지성적 독자층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오늘 현 시대에는 광범위한 도킨스 마니아를 양산해 낼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이제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매니아, 그 도킨스 신드롬을 지금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19세기의 이제 사회를 19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죠. 이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인 이 시대에 프랑스 사회학자 오시스트 콩크가 말합니다. 과학이 중심이 되어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종교의 시대는 끝난다. 그래서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사회학자였던 오시스트 이 콩크가 얘기하기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발전돼 가면 갈수록 종교의 시대는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제 종교는 이제 끝난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사회 학자들은 문명이 발달로 이전의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점차 문명으로 대체되고 소멸할 것이다.
종교 사회학자들은 종교는 점차 소멸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유전자 복제와 또 우주의 기원 그리고 미시 역학의 첨단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유전자 공학이 발달되고 또 우주의 기원도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간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3세계는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다른 이 형태의 기독교 인구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의 이제 화두는 뭐냐? 영성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영성은요, 이제 동양의 이제 신비, 이제 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오컬트 현상인데 이렇게 서구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문화에서 이제 동양의 문화로 이제 바뀌고 있다. 관심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불교의 이제 그 참선 뭐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사찰에 가서 이렇게 접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대중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종교는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질 것이다.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종교가 더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버거가 얘기하기를 탈세속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문화의 산물은 아니지만 종교는 변화하는 문화를 수용하고 저항하면서 때로는 그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구성해 왔습니다. 일반 대중에게서 종교는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기술 문명과 개인주의에 의해서 소외되고 공동체성이 붕괴된 오늘의 현실에서도 종교는 공동체 정신과 인간성 회복의 최대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모태 역할을 해왔지요. 그래서 서구 문화의 중심은 문화는 기독교 위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경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서구에서 이 기독교는 정신적인 이제 모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의 이제 지성과 또는 이 영성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오늘 보존됐어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천년을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중세는 철학이 신학의 신원을 타던 그리고 이제 그 황제 위에 교황이 이제 군림하고 종교적인 국가가 이제 되었던 이 중세 시대의 이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중세 암흑기에 이 지성을 보호하고 발전시킨 곳이 어디냐? 바로 이런 수도원에서 이런 기독교 지성을 발전시켰어요.
지켜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 출발해서 이 수도원의 일부 기능이 이제 수도원에서 대학을 이제 세웠는데 이 수도원 중심의 이 대학, 그래서 이 대학촌이죠. 그래서 이 지성을 이제 보호했던, 그래서 수도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이 중세 시대에 이런 학문과 이런 지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3세기에 이슬람 문명이 이제 서구로 유럽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이제 들어온 게 과학이 이제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이 이슬람의 동방에 있는 과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수자들입니다. 성직자죠. 그래서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이 지성을 보호하고 또 과학을 수용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식과 철학, 수사학, 공학 등 이 모든 지식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죠. 그 중세 암흑기 시대에 수사들, 성직자를 중심으로 해요. 그들이 이제 모여서 연구하던 이제 기관이었던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것이 유지되고 보호되고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에는 이제 스콜라 철학이 그죠? 대세를 이루었죠. 이 스콜라주의 신학에서 물질적 우주를 이성적으로 설명하여서 미신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근대 과학의 개척자 코페르니쿠스나 뉴턴 등 이런 이 근대 과학 개척자들은 과학이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개척자들은 이제 과학과 신학이죠. 신학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세기 과학 용어와 과학자란 이제 전문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종교의 범주에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성립되고 정립되면서 점차적으로 종교에서 자연과학이 이제 벗어나죠. 이때부터 서구 사회는 세상 전체의 신이나 교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제 세속화 시대로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종교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19세기에서는 이제 투쟁하기 시작하고 20세기에서는 완전히 대립각을 이제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세와 근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 현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중세는 이제 신중심이었다라면은 이제 근대와 이제 현대는 점차적으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세상으로 가느냐? 탈세속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심의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이제 과학이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탈세속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의 이제 합리주의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이제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었다면, 신앙의 이제 조화죠. 조화를 꿈꾸었다면 오늘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종교와 과학이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투쟁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19세기 서구 지성인들의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종교인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러한 과학과의 전쟁을 호전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내부 이탈자들을 막고자 하는 치열한 생존 투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대다수는 유실론자 또 무신론자의 논쟁을 넘어서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와 과학이 이제 투쟁하면서 또 유실론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죠. 그래서 일부는 유실론, 일부는 무신론, 또 일부는 무관심, 관심이 없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거 사상이 이제 팽배해졌습니다. 자,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 첨단 과학 또 진화론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종교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강조되고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를 들어서 종교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종교의 이제 문화에 종교나 문화, 그죠? 이 모든 담론의 중심이 이제 종교, 영성 이것이 담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미아리 이제 점집들이 막 늘어나죠. 여러분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텐트 이렇게 쳐놓은 그런 개인적인 점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타로점을 치거나 뭐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뭐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점집이 호황입니다. 그죠? 또 웰빙, 또 힐링의 바람이 불고 있고 뉴에이지 영성과 그다음에 동양 종교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성적 환경 속에서 종교의 담론의 중심은 종교와 과학 간의 이제 대화, 즉 논쟁인데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성적 환경 속에서 종교의 담론의 중심은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종교와 과학에 대두되는 서구 기독교권 사회의 활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학과 종교가 충돌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의 그 사회적 압력이 서구에서 더욱 이제 강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와 과학이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서로 이 보는 관점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상호 대화의 인식, 그죠? 이거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과학 메커니즘, 즉 인류 생존력의 강화를 위한 이 과학 메커니즘이 이제 핵 문제와 또 생태 문제 이걸 야기하면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자 거대해진 과학 문명을 제어하는 역할을 이제 종교가 역할을 하는 종교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원화되는 현대 사회의 갈등 구조 속에서 종교 간의 차이는 갈등의 주범이란 오명을 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종교와 신앙,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투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이제 대화하는, 그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이렇게 환경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에 대한 이제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큰 견해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킨스나 다니엘 데닛, 인지과학자인 다니엘 데닛 등은 과학을 통해 종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 이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종교와 과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제이 굴드는 진화 생물학자인데 스테판 제이 굴드가 얘기하기를 과학은 사실 종교는 가치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양자는 관련이 없다. 자, 종교와 과학은 대립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존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종교와 갈등이 균형을 이룬 사회에서 이제 갈등을 이제 투쟁하던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서로 공존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없어져야 된다는데 역시 종교는 거대한 그 인간의 이 정신 문명의 한 뿌리로서 축으로서 이렇게 감당을 해왔죠. 그래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바로 종교인데 이 종교가 이제 순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사회를 보고 종교를 봐야 될 겁니다. 자, 무신론자에 맞서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 데이 이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사회주의자는 구원받기 위해 도킨스를 믿어야 하는가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알랭 바디오는 이제 무신론자인데요. 이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그래서 슬라보의 지책, 그다음에 조르주의 아감벤 이런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는 나편이다 이렇게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독교와 성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과거의 마르크스와 마르크스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해서 다 없애야 된다 얘기했던 이 관념, 이 사상이 오늘날 알랭 바우디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이제 발전하려고 한다면 사라지지 않고 발전하려면은 이 기독교와 성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알랭드 보통이라고 한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를 위한 이런 종교 이런 책을 쓴 알랭드 보통이 있는데 알랭드 보통은 종교 안의 긍정적 요소를 실용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낙관주의 인간관을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통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신념은 일생 동안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위해 종교 안에 공동체, 친절, 교육, 자애, 예술, 예배 의식 안에 담긴 통찰과 유산을 주목했다. 종교의 가치는 종교인들의 전유물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현대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 경제를 불안과 양극화로 몰아갔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몰락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그들의 종교의 본질 안에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파스칼의 도박론 제고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미학을 이제 강조한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도박론 이 팡세에서 이제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도박적인 선택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이 없다는 무신론과 신이 있다라고 하는 유신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가능성을 몇 가지를 점검한다. 자, 우리가 신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
또 신이 없다면 영혼은 소멸하게 되죠. 이렇게 베팅을 한다는 거죠. 신이 없다는 사실에 베팅을 하면은 영혼은 소멸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있음을 믿을 때는 영생, 신이 없다라면 이제 그 베팅하면은 이제 영혼이 소멸되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파스칼의 논리 이 주장에 의하면 당연히 신은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을 선택할 때에 그러면 당신이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다 해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나는 신앙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행복하고 소중한 공동체를 얻고 더 착해졌습니다. 설사 내세가 없다 해도 나는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파스칼이 도박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현대 문명의 휴머니즘의 가치를 드높이면서 이 현대 문명이 신 없는 유토피아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신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요. 이 코스프레는 게임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분장해서 이제 즐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의 현대 문명 이 휴머니즘의 가치를 드높이면서 신이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거죠. 현대인에게 신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추장스러운 절대 군주와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부재를 주장하는데 도킨스의 도발적 제안에 이러한 인간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죠. 자, 신은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제 신이 없고 신의 영역이 이제 도덕보다 상위에 있는 이러한 그 종교의 법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면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다 자유면은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일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신 코스프레. 자, 그러면 이 신이 없는 유토피아. 그러면 그 안에 본인이 그 신적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신처럼 진지해지고 싶은 인간들, 학문관 지식의 무한한 확장을 꿈꾸고 대백과사전을 편찬하죠. 또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자, 이것은 신 코스프레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처럼 진지해지고 싶은 인간들이 이제 뭘 만들어요? 인간들은 학문과 지식의 무한한 확장을 꿈꾸면서 이제 백과사전이나 또는 그런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죠. 슈퍼컴.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신격화 하려고 하지요. 자, 신처럼 전능이죠. 전능해지고 싶은 인간은 마살 맥루하나의 말처럼 인간 신체의 한계를 이제 확장하면서 도구적 기계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죠. 전능한, 그렇죠? 그래서 도구적인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처럼
부소부재하고 싶은 인간. 자, 인간들이 이제 현대 문명을 통해서 시공간 확장을 이제 몰입하면서 이제 운송과 통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운송. 그래서 운송, 통신, SNS, 뭐 이런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서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동시성에 다다르게 되고 있죠. 또 신처럼 영원 불멸을 꿈꾸는 인간. 자, 이 영원 불멸을 꿈꾸는 인간은 자, 생명공학을 이제 발전시켜서 죽음을 연기하고 또 영원한 이러한 아름다움 또 건강 이것을 이제 추구하죠.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신과 같은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가상 세계, 온라인 세계를 창조했고 신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이 이제 사이보그, 그죠? 뭐 전능한 거죠. 이제 사이보그, 안드로 뭐 인간, 사이보그 인간, 그죠? 로봇을 이제 막 인공지능 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적인 영역에 지금 도전을 합니다. 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저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인간은 낙천적 휴머니즘을 통해서 신을 정복하고 신의 나라 즉 인간이 건설하는 천국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이 없는 그죠? 신이 없는 유토피아. 그래서 신을 빼버리면 인간이 주가 되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하는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기억하는 것은 자, 인간이 신처럼 진지해지고 싶어서 자, 백과사전이나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또 사이버고 A1을 이제 만들어내고 자, 뭐 SNS나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지금 뭐 전 세계가 그냥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을 통해서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드는 여기 복제 인간이에요.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성도 이제 남성 여성 이제 차별 없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죠 일부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인형을 통해서 이제 성관계도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발전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앞날에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구해왔던 사회가 지금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이 건설한 이 사회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인간이 건설한 이 사회에서 신이 없는 사회를 꿈꾸잖아요. 그 신 없는 사회를 꿈꾸면서 인간들이 이러한 종교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시민 종교. 그래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유사 종교적인 체계와 이제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유사한 종교와 유사한 이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체계와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바꿀게요. 종교의 이제 우리가 경전은 성경이잖아요. 시민 이제 종교라면은 오늘날 이 사회에 그러니까 신 없는 종교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얘기할 때에는 이것은 이제 헌법이죠. 또 기독교에서는 이제 산성을 보잖아요. 나라에서는 애국가를 부르죠. 자, 부흥회를 하고 또는 복음성가를 이제 성가를 부르는데 이것을 전체로 묶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올림픽에도 보니까 필승 코리아 아주 열광적으로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기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맹세, 그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요. 또 여러분 초등학교 아동들은 국가에 대한 이념의 신앙으로 양육받는데 국가 창립을 송축하는 이제 개천절 이런 거 보죠. 개천절이 있는가 보면은 기독교에는 이것이 이제 뭐 성탄절이 개천절로 유사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순국 선열을 애도하는 순환절로서의 이제 현충일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활절. 현충일은 이제 순환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은 여기는 이제 부활절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경전인 성경을 이제 신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 성경에서 헌법으로 이제 바꿔 가르치잖아요. 찬성을 이제 애국가로 바꾸고 뭐 이렇게 복음성화의 것들은 이제 오페이션 코리아 같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바꾸고, 신앙 고백은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로 성탄절, 개천절, 순환절은 현충일, 부활절은 광복절 이렇게 해서 다 바꾸고 있는, 이렇게 해서 국가와 이러한 종교의 이러한 상이점,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종교와 국가 간의 상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 문명의 파괴적인 실상을 목도하면서 인간은 반성하고 있어요. 신없는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인간의 문명의 파괴적인 실상인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인간은 반성하게 됩니다. 자, 유토피아 사회에서 인간의 디스토피아, 신 없는 휴머니즘이 인간의 자신의 소외, 그죠? 그 안에서 신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 안에서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없애고자 하는 자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했던 공산주의는 정치 종교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킨 자본주의는 거대한 만몬 종교를 이제 종교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기독교의 증언을 보면은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질적으로 창조자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망을 체험받았지만, 그죠? 불신자는 돈, 쾌락, 명예와 지식으로 이것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소유로 자신의 한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잠재우기를 희망하지만 자신의 무능력과 마주하면서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철학적 사유와 영적 구도의 길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실론과 무실론의 논쟁을 넘어서 진지한 자기 이 성찰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무신론적 도전에 대한 대립적 자세를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의 신비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자, 종교는 이런 인간의 성찰의 역사적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진정한 반성을 회피하면서 책임을 종교에 이렇게 투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서 도킨스의 주장대로 인간이 당하는 전쟁과 테러와 학살과 억압이 종교 때문이라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인간의 신을 찾는 구도의 과정을 강조하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인간이 이게 신을 찾는 이런 수련 종교, 수련, 명상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이제 불교죠. 인간이 신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신에게 나아가 신이 되는 건데 이런 거 아니에요. 또 단순히 신의 계시를 통해 설립된 종교 이상의 독특한 교리. 그죠? 기독교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는 거꾸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신을 이제 추구해 가는 거고,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한 이 성육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보이는 문자로 기록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존이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이 공간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하셔서 오늘 이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제 완성하셨다. 구원.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음이죠. 희생.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희생하신 분. 그래서 이 희생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독교는 중요한 인문학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종교이지요. 우리가 기독교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수용의 문제를 넘어서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적 또는 인문학적인 가치를 고찰해보는 중요한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학기 현대인과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가 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우리가 이과 종교 없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꿈꿨고 그렇게 추구해왔지만, 그리고 종교는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는 이 사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회의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이 선결대를 우리가 다니면서 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삼가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잘 보내시길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